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청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쓴뿌리들 충격 참상 아버지의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캐나다에 알버타 주라는 주가 있는데 이 주가 석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원들도 많아서 그 소득이 엄청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주를 독립하겠다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94년 캐나다 선거에서 이 또다시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좌파 우리는 같이 못 가겠다 하고 독립운동을 지금 심각하게 독립을 위한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는 그러면은
지금 보수로 가고 있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보수적인 주들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이면에는 중공의 심각한 개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토론토에 살아보았지만 차이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론토의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 아주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카나다는 흑인 노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 대신 흑인 노예들을 사오지 않고 흑인 노예 대신 아주 싼 값에 노동하는 이 차이니즈들이 많이 들어와서 노동을 흑인 노예의 그 역할을 하고 그들이 이제 점점 잘 사라지고 이 제도가 이제 변하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카나다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한 4.7% 카나다의 차이니즈의 프로테이지가 한 4.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사관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아주 그 깊은 이런 선거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좌파 정부가 미국도 사실 많은 사람이 바이든 때 그 중국의 개입으로 바이든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트럼프의 여러분 아시죠? 이 귀에 총알까지 날리면서 그를 꽉 붙들고 지금 미국을 보수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이 좌파 정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종북,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만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새 이 중국의 깊은 개입이 있어 왔고 또 많은 것들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 지금 이재명이나 한동훈 이런 중국을 등에 업고 하는 사람들 이 뒤에는 거대한 이 정말 좌파 카르텔 우리 사법부에만 좌파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좌파가 온 세상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미국으로 말미암아 이 중공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어느 편에 있게 되느냐 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두고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복이 된 아브라함이 시오니즘,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지옥의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선민 사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나라를 놓고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크신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이시고 500년 600년 우리가 써온 한글도 갑자기, 지금 한글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들이 너무나 많이, 자폐,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렇게 한글을 배우면 수학이나 과학도, 또 집중을 못하던 사람도 이런 문맹도 쉽게 배울 뿐만이 아니고, 이 글자를 읽으면 막 하늘로 날아가는, 글자 하나하나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러한 것들도 한글을 통해서 언어 회로가 형성되면 자기 나라 글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던 사람도 한글을 배우면 막 전체적인 이 지능의 발달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성,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지고, 심지어 천재, 나쁜 의미로 보자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감정이 없는 사람들, 천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천재인데 감정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니까 감정이 생겨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립다 하면 영어는 I miss you입니다. I miss you. 네, 너가 없어서 좀 쓸쓸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I miss you 하는 게 그리움이라고 하면 이 외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배울 때 막 이 감정이 그림처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글에 대해서 뭐 좋다 하면 그렇게 동의를 하지 못하고 빈정대던 사람이 이 마음이 시원해진다, 마음이 시원해진다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한글이 감정을 그림처럼 우리 속에 감정을 빌다 세워나갈 수 있는 언어가 되어서, 이게 지금 심리와 감정, 이 분야에 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먹으면 또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가 되어서 지금 한국의 김치와 김치 냉장고가 지금 불티가 날 판이라고 합니다. 이 김치도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것이고, 심지어 된장, 청국장까지, 간장, 고추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것들이 갑자기 전 세계 정말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님, 갑자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벗겨지니까
기존에 있던 좋은 것들이 덮여 있다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마음 기도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시작도 주님, 목표도 주님, 끝도 주님, 그 모든 과정도 주님. 그렇게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서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 새마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새마음 기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가니까 말하자면 저주가 벗겨지고 덮개가 벗겨져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좋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점차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드러나서 야, 한국 민족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야,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각인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방의 높은 곳에 두어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즉 주님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높이는 것이지, 너 잘났다, 너가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너네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서 열방이 한국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자리에 오늘 대한민국을 놓고 대한민국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그 자리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올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이 정치,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주로 인텔리들이 좌파가 많았습니다. 유토피아 이론 때문에 이 분배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아주 고상한 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인텔리들이 뿅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뿌리 깊은 좌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또 우파도 회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난에 대한 무관심, 또 옛날에 뭡니까? 이조시대 때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뭐 꼬리표 하나 뭐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 백성들을 수탈하고 짓밟고 자기가 잘났냐 그렇게 사는 그러한 잘못된 흐름이 이 보수에 있습니다. 개인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무관심, 수직적인 문화, 가불관계. 그래서 이 우파도 고쳐야 되고 좌파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좌파에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파도 우리들도 죄가 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와의 싸움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동네에서 음란한 자들에 의해서 이 여자가 죽으니까 그것을 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이 당연히 베냐민을 다 제거하고 또 베냐민에 대해서 당연히 이기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11지파는 2번이나 베냐민에 의해서 패하고 3번째 가서야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왜입니까? 베냐민만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피조물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 중심으로 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네부터 회개하고 베냐민하고 쳐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굳이 전쟁에 지고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게 하는 것은 죄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부터 처리하라는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좁은 의의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2번이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좌파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좌파 우파 지도자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스베덴볼이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자입니다. 그의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았더니 이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천국에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천국에 가보니까 의외로 부자도 많더라고 합니다. 어떤 부자들? 자기에게 주신 부로 인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선한 부자들이 생각보다 천국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가난한 자가 많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하나님께 물어서 제 눈으로 이 지옥의 실상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면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보여주느냐. 닭장 같은 데 들어있는데, 닭장 같은 데 사람이 한 명 한 명 딱 몸만 딱 끼울 수 있는 그런 닭장에 한 명 한 명씩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옥의 벌입니다. 꼼짝을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것은 무슨 벌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사는 게 내 코가 석자라서 지금 하나님 교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그게 마음의 전부였기 때문에 주님께 조금의 시간이나 마음을 드릴 시간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이,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의 관심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먹고 살리는 게 관심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감옥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닭장 같은 감옥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저는 처음 읽을 때 좀 이거 뭐 잘못 쓴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너희가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있는 자 편을 드는 거는 많겠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요나 가난이 그 자체가 의나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다 의롭고 하나님이 그들 편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나 좌파, 지도자나 백성,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 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를 또 기도해서 우리가 이 좌파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좌파의 우리를 허용해 두었던 것은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어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백성들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열방의 빛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것은 이 이순신의 해안 그리고 링컨의 믿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믿음. 링컨은 한번 기도하면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보좌관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링컨한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하니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도록 기도했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링컨의 믿음은 신본주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서 그 뜻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순신 장군의 해안, 링컨의 이 순수한 믿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나라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일러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빛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올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안 세계 1등입니다. 이 지금 그 휴게소, 특별히 화장실 막 세계로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열방이 한국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은 에헴 우리가 잘났다, 우리는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우리를 올리시고, 이제 정치도 우리가 오래 물들어 있는, 특별히 지식인들이 물들어 있는 이 좌파 공산주의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문재인을 통하여 드러내고 이재명을 통하여 드러내고 이 악의 본질,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백성들의 눈이 열려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함께 가도록, 또 기도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났어 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중차대한 사명, 지금 유럽이 넘어갔고 카나다가 넘어갔고 호주가 넘어갔고 남미가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공산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가담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참된 그릇이 되고 빛의 통로가 되도록 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의 죄와 저주를 지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죄와 저주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서신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불러주신 이 대속의 회개, 중보 회개,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오랫동안 중보 회개를 해오면서 최근에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캐더린 백스터의 내가 본 지옥의 간증에 주님께서 이 캐더린 백스터에게 40일 동안 새벽마다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 캐더린 백스터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지옥을 설명해 주십니다. 곳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제일 지옥에서 지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큰 교회를 하던 목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당, 사단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 대신에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벌을 받고 있는 무당도 보여주시고 전후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들어가실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셨는데 왜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지어 주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지옥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옥을 보내시고 때로는 연단을 통과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인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7년경 정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김정일 같은 인간을 아직도 내버려 두시고 북한을 저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요독수용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아직도 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나는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아합이든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을 거절해서 지옥에 보낸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은 내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지옥에 있는 자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 마지막 한 명까지 저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저는 대신 회개를 공의적인 측면, 즉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이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을 하나님의 의로 건진다고 하는 의의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 유교의 조금 더 율법적인 그런 나도 모르는 내 안의 틀 속에서 대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지옥에 간 후조차도 저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께로 모으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쪽쪽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쁘게 보낸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서 독생자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대신 회개하고 저들이 주님께로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틀렸어. 죄는 안 돼. 하나님만이 서야 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능력,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생명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객관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품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올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능력도 방언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안식일에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아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존경을 받고 주인공이 된 자기들 밖에 없었고, 그것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은사 중지론자들, 자기들 교회 교인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면 당장 이단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성도도 없습니다. 내 교인 빼앗긴다는, 내 것 빼앗긴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토론토에 그때 한창 불이 붙을 때 집회를 왔습니다. 이분이 그냥 기력이 없어서 거의 누워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 내 거지, 네 거냐? 왜 네 거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들은 원래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잠깐 맡겼다가 내가 잠깐 다시 찾은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자기 것이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까지 죽입니다. 자기들의 인기, 자기들의 권위. 오늘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도, 심지어 우리의 대신 회개도 그러한 자기 양들, 자기 새끼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고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이 때로는 진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때로는 연단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때로는 심판하게 하시지만 핵심은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망에서, 거짓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면서 그 마음으로 대신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까지 자기 피조물을 찾고자 하는, 자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올려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수고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있습니다. 상생의 무역, 상생의 관계, 심지어 기술조차도, 이 경제, 경영조차도 서양의 경영은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한,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경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또 수주하는 것, 그것들, 또 심지어 과학기술조차도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전파하고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나 중심의 겉사람을 벗기고 하나님 중심의 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마음을 심어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정치에까지 이러한 새마음 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면에서 새마음 한국이 되어서 좌파 우파 지도자 백성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빛의 통로가 되도록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 막아서는 자의 사명,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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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성도, 아버지 기도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 하나까지 사랑으로 다시 찾고 생명으로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를 아버지 열방에 아버지 주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올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좌파 우파 지도자 백성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주님의 택하신 귀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저희들 이 새마음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모든 축복으로 아버지 부어주시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 축복의 아버지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대신하여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